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별이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 창이나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울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해선 안 될 것을 건드렸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돼요. 본인이 하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이 그걸 합니다. 그게 뭐였죠? 사무엘만 해야 될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감히 이 전쟁이 무섭고 두렵게 되니까 자기가 급한 마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의도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치성이나 열심이 그분을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비벼서 내 소원 성취를 해주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깊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부분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훤히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번제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일찍이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고 말았죠. 왜 그랬죠? 법궤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장면도 사울 왕은 법궤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내가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는 다른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위급하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철없는 행동과 철없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위급한 사건에서 우리의 실력이 금방 뽀록이 나요. 황급하고 급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나중에 이 사울왕이 어디까지 흘러간지 아십니까? 점쟁이한테까지 가요. 신자들도 그런다니까요.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면은 용한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다 그도 안 되면은 용하다는 무당을 또 찾아가서 점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 종종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는지 심사숙고하고 길게 생각해보고 그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은 쉽게 우리의 신앙이 놓쳐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계획해 나가십니다. 사울 왕이 실수하고 잘못된 그 내용 앞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듯 19절, 20절에는 그 당시의 배경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인, 군사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레벨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부터 BC 1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으로부터 따지자 보면은 약 3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사건이요. 약 BC 700년부터 AD 50년까지가 철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철기 시대보다 더 뒤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가 보편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여기 보세요,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철 만드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로서 뭘 재련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보편적으로 없었어요. 청동기였죠. 동으로서 재련을 하지만, 동은 뭐 전쟁터에서 금방 철 앞에 그냥 끝나고 무너지는 아주 약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은 좀 달랐어요. 블레셋은 이 당시에 철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 붙어 있었던 나라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철을 다루는 이 기술이 이스라엘에 아직 없는데 그들이 가질까봐, 그래서 그들이 칼을 갖고 전쟁터에서 우리와 대적할까봐 이들은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껏해서 내줬던 건 뭐였냐면은,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각기 보습이나, 이 보습이라는 것은 나무 창 끝에 철을 이렇게 매달아, 뾰족한 철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때때로 어떤 때는 사냥할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밭을 이렇게 얇은 밭을 이렇게 일굴 수도 있고요. 보습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여기 보니까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그런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 된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칼도 자꾸만 쓰다 보면은 무뎌지잖아요. 그거를 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어서, 여기 벼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다시 무뎌지어 있는 연장들을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야, 이 칼 좀 갈자, 이것 좀 수리하자 라고 그렇게 지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일반 군인들에게 보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뭐만 있었다? 농기계 정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주 블레셋에 비해서 낙후된 이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무기는 누구만 갖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누구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을 갖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은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한 이 군대의 조직을 갖췄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만? 3만. 병거라는 것은 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싸우려고 준비된 마차가 바로 3만 명이요. 3만이요. 마병이 몇 명? 6천 명. 말을 타고 아주 급속히 적진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이런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농기구 몇 자루 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게임이 되고 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간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진짜 계란을 갖고 바위를 깨쳐버리겠다는 그 심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14장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1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장 20절 한번 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으로 지나니라. 누가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마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서로 칼을 들고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서로 같은 편을 찔러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끝내냐면은 농기계를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23절에 보니까 주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이 전쟁의 주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했다? 구원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어떤 지략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고 이기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그들의 어떤 좋은 무기와 좋은 어떤 연장과 어떤 칼이나 창이 있어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들이 또 성경이 또 설명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넘겨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더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가장 큰 것은
골리앗이 키가 약 3m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거인인 거죠. 최홍만 씨가 아마 2m 한 20cm가 가까이 되나요? 그의 앞에 쓰면은 정말 우리는 난쟁이 같은데 그거보다 한 60cm, 7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m 90 정도가 이 골리앗의 키로 봐요. 다윗은 얼마였을까요? 이제 소년 다윗이니까 아마 한 1m 한 60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용모가 붉고 아주 이제 청소년기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앞에 섰는데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뭐죠? 칼과 창이 아니에요. 우리 소위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물맷돌도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 물맷돌이라고 단 한 구절도 얘기하지 않아요.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그 갖고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나고 말죠?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꼬마 같은 놈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나를 간지럽히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서 너 저주한다? 라고 하면서 이 꼬맹이가 어디 까불어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금 힐껏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너는 창과 칼과 너의 힘으로 나올런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면서 손에 있는 돌을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그의 이마에 명중시키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했듯이 다윗이 훌륭하고 그의 어떤 놀라운 실력으로서 그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면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이 진짜냐라고 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과의 싸움이 되었던 거죠. 결국 누가 살아있는 거죠? 다윗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결국에 그것이 이기고 만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그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큰 모든 사람이 무서워할 만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항상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충청남북도? 경기도? 그거 합쳐놓은 것 같아요. 우리 남한보다도 작아요.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저 밑에는 아주 커다란 이집트란 나라가 있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스라엘보다 작았지만 이처럼 또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 저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여러분 말 못할 주변에 강대국들이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농기구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떨 때? 그들이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작은 나라를 넘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기들 먹고 잘 살아서 무기도 수입하고 유명한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다른 나라의 잘삼을 그들이 부러워하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런 작은 나라들이 넘어왔을 때에도 이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벌벌벌 떠는 겁쟁이 나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농기계밖에 없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누가 만들어간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간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전력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재능과 많은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실패하고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도 없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재능도 없고, 난 못생겼고, 나는 루저고, 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자꾸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많이 가졌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그 싸움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신약 성경 속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의 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냥 그 장면을 보고 흥분한 제자, 이 베드로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만 칼을 빼서 누구를 그 중에 온 말고라는 어떤 사람의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낸 거예요. 탁 쳐서 이게 목을 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귀를 자르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수를 하면 귀가 잘라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고의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귀를 다시 예수님께서 붙여서 치료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고의 귀를 치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맞지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는 것이 이게 정당한 사건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고 질병에서 자유케 해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 검과 몽치와 칼을 들고 범죄자보다 더 못하게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베드로가 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얘기하세요. 칼을 다시 집어 넣어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자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칼로 다른 사람을 휘둘러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죠. 많은 무기를 갖고 나에게 전쟁하러 온 블레셋을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많은 무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칼을 칼로서 상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오늘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느냐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 다 전멸할 수 없게 못하겠느냐라고 하죠. 그와 같은 능력도 주님이 있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서야 될 자리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착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를 찔러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찔러대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를 잡아서 똑같이 응징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서야 될 십자가 지고 가는 자의 삶은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귀를 자르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고 칼로 쑤셔대는 자리, 그렇게 응징하는 자리가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힘들지만 우리가 삶으로서 실천하고 담아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끝, 그 자리가 아니에요. 더 고상하고 더 큰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담아내야 될 신앙의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27살, 8살 때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참 희한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주 특이한 아이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참 특이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송을 각자 집을 다 돌고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과자 봉투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하얀색 봉투를 주셨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간식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새벽송 돈다라고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봉투에다 담아주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돈이 꽤 컸어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 지갑과 함께 코트 속에 넣어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다가 교회에서 잠깐 아이들하고 새벽 그 성탄 이브를 보내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걸어놓은 외투를 다시 입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그 봉투가 없고 지갑까지도 사라진 거예요. 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갑, 봉투야 제가 채워놓으면 되는데 그 지갑 안에는 제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카드와 학생증과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걸 어떡하나라고 하니까 때마침 그 아침 일찍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아이가 조금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예요. 몸은 큰데. 근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걔네 집에 수소문에서 찾아갔어요.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보니까 때마침 창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방을 보니까 책상 위에 제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그 방을 이제 급습을 했죠. 딱.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 녀석아 필요한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줄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제가 분한 마음에 얘를 좀 몇 대 때릴까 아니면 얘를 경찰서에서 좀 고발을 해서 좀 사람을 만들까 라고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훔쳤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저 하늘에서 벼락을 치거나 저 하늘에서 나를 창으로 쑤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버텨주시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남석아, 네가 그동안 했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 그 큰 죄라는 것 이제 알겠냐? 라고 하면서 인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셨듯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변화시켜 주셨지. 그 은혜가 깨닫게 되니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하게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내가 비밀로 지킬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저라고 그때 그를 때리고 싶고 찌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를 패고 싶고, 왜 그를 다 신고해서 깨끗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라진 귀를 붙여주는 거지 다른 한쪽 귀도 잘라서 더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신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러 가는 자는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요청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유영철이라는 사형수가, 유영철이라는 그런 살인자가 18명, 19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자들을 죽여가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친절한 아빠였는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겐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46절, 마태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너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너를 약하게 하고 험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귀를 붙여주라는 겁니다. 어렵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가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당하는 것이 진짜 신자이고, 그 싸움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만 이것들이 승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무기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의지했을 땐 여지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승리 가운데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고 싶은 그 자리에 여러분 쓸 때에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답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거룩한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